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웃음의 거를 가져왔는데 웃을 준비 됐나요? 많이 안 웃게도 막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10년씩 젊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으며 나갑시다. 콩나물을 반찬하면은 왜 콩나물을 따듬을 때 머리를 땁니까? 콩나물 머리를 따고 있으니까 5살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야, 이 콩나물을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크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 꼬마가 이렇게 듣고는, 엄마, 그럼 내가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나도 콩나물처럼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럼 콩나물 많이 먹으면은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서 예쁜 사람 되는 거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묻는 말에 답변을 잘 해줘야 되는데, 어린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콩나물 많이 먹으면은 나도 콩나물처럼 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아니야, 콩나물 먹으면은 키가 잘 크는 거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럼 콩나물 많이 먹으면은 키가 쑥쑥 자라서 예쁜 사람 되는 거 이랬거든요. 그냥 꼬마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럼 엄마, 왜? 그럼 내가 콩나물 많이 먹으면은 내가 콩나물처럼 돼가지고 내 머리도 따겠네, 그러대요. 콩나물 대가리 따듯이 이 꼬마 대가리를 딴다는 뜻이에요. 그 어린애 말은 잘 들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어른은 그냥 대수롭게 지나가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애들 잘 말 못 알아먹겠으면 그래, 그랬어, 그러는데 그거 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선족 아줌마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중국의 연변에 가면은 우리 조선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200만 명이 산답니다.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 조선족 아줌마가 밥을 먹다가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치과에 간다고 갔는데, 한참 지나니까 희죽희죽 웃으면서 오더래요. 어찌 된 거냐, 치료했냐,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내가 있잖아,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빨 보여주면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하얀 가운 입은 아저씨가 오더니 참 난감하네, 그러면서 그거는 치과에 가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의사가 내 거 이빨 치료는 아저씨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발소고 나는 이발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이발사들 하얀 가운 입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가운만 입으면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이 가운 입은 사람이 이발사. 예, 그래요. 이제 좀 지나다가 또 이 아줌마가 배가 갑자기 아팠어요. 아이 배야. 배가 아프니까 저도 며칠 전에 배가 아팠는데 얼마나 위가 막 아프던지 나도 진짜 혼쭐 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래, 아프다고 하면 아야 그러면은 어린 양 부린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아야 이랬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야 아이고 배야 내 배 좀 치료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의사 아저씨 하얀 가운 입고 오더니 참 난감하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가 내 배 고치는 의사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과입니다, 내과로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노인 중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하는 말이, 자기 이빨이 안 좋아서 치과를 갔더니 그 치과에는 치료를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치과가 왜 치료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빨 교정하는 곳이지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 아줌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가끔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게 저도 어쩔 때 가면은 좀 물건 사러 어디를 갔을 때 그 집에 안 파는 것을 가서 물어봐고 없다고 그러면 나와서, 맞지, 이 집에 그런 물건 안 팔지, 그렇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간첩이 한국에 와서 이발소를 갔는데 머리를 자르고 이제 그 드라이로 말리잖아요. 드라이로 휙 소리가 나니까 소음 비비기상 도망갔대야. 왜 그러니까 권총인 줄 알았대, 권총. 권총으로 쏴 죽이려고 이렇게 휙 소리가 나니까, 아이고야, 그냥 이거 앞에 둘른 거 있잖아요, 목에 둘른 거 하얀 거, 그것도 목을 막 그냥 막 호비막상 도망갔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리산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지리산 꼴짝에서만 생활하면서 사신 분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태어나서부터 늙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 난생 처음 서울 나들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 와서 보니까 와 너무너무 멋있는 게라. 그다음 이제 63빌딩이 이제 구경을 가자. 63빌딩을 보러 갔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고 어떻게 사람이 지었다나 이런 건물을.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를 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신기하다 이상한 기계를 보고 있는데 이 한참 있다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들들 떨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더래요. 타길래 이렇게 문이 닫히고 이렇게 보니까 그거 참 신비스러운 기계네.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저게 뭐지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문이 열리는데 예쁜 아가씨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박수 쳤더니 아이고 아까운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할멈 데리고 올 건데 그러더래요. 우리 할멈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아가씨로 변하는데 요술 상자를 한다는 게 엘리베이터를. 이 할머니는 타고 다른 층에 내리고 다른 사람이 타고 내리는데 그 속에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문이 열린 거 보니까 할머니가 분명히 탔는데 아가씨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런 상자가 다 있노 이런 기가 있노. 우리 할망구 있다 넣었다가 빼면 아가씨로 바뀌는데 그러더래요. 아이고 참 웃기려고 누가 전해나 본데 여하튼간에 한번 생각해봐도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친들 우리가 닭을 키우잖아요. 저도 지금 닭을 키우고 있는데 이 닭을 잡아서 어미닭이 되면은 알을 빼먹으랍니까? 아니면 이 닭을 잡아서 자식 새끼들 보신시켜 줄랍니까?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계란을 빼먹으실래요? 아니면은 닭을 잡아서 새끼들 보신시켜 줄래요? 그럼 계란을 빼먹으신다고요? 그 맞는 말인데 우리 모친들은 닭을 잡아서 자식들 보신시켜 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돈을 벌어서 내가 쓰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 주려고 돈을 번 거예요. 다 벌어가지고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이 닭을 키워서 통째로 다 자식 새끼 가자는 거예요. 닭이 몇 년 산 줄 압니까? 27년을 산답니다. 닭이 27년 동안 살면서 알을 낳아주면은 얼마나 많은 알을 낳아주면서 그 알을 계속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닭 알을 빼먹으면은 좋았는데 이 닭을 키워가지고 잡아서 자식 새끼 보신시켜 준다는 거죠. 서양의 유럽에 가면은 이 자식들은 결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딱 분리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밥 한 그릇 사면은 자식도 밥 한 그릇 사야 돼. 주거니 받거니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지, 이렇게 내가 너한테 해주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다 주었는데 자식 새끼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서운해하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자식 새끼들 다 효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효도를 못하느냐? 우리가 안 죽어서 효도를 못해. 안 죽어서 옛날에는 50살 되면 죽었잖아요. 50대가 되면 죽었는데 60살까지 살면 회갑잔치 해줘요. 뭐예요? 오래 살으셨습니다, 장수했습니다 해서 회갑잔치 해주는데 지금은 안 죽으니까 이 자식들이 언제까지 효도를 하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벌어서 내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면은 내 앞길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문화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냐? 우리 농사지다가 땅 있잖아. 땅을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없다고 그래서 검정 고무 신고 다니면서 아니 땅 좀 파시니까 큰 통을 어떻게 팔아요? 그런 게라. 그 땅 1억 원어치만 팔아. 1억 원치만 잘라서 팔아가지고 은행에 맡기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10년 동안 줘요. 10년 동안 그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친구와 같이 밥도 사 먹고 여가선용 내 취미 생활도 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 10년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 안 죽으면은 나머지 땅 또 좀 잘라서 1억 원어치 팔아. 1억 원어치 1억 팔아갖고 은행에 맡기면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줘요. 10년간. 그럼 그거를 매달 받아가 내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 못 믿어요. 어떤 부모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을 받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그 사업 자금이 모자른데 그거 저한테 좀 주시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용돈도 후하게 매달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나오니까 그러지 뭐. 그 자식을 줬더만은 완전 천덕꾸리. 이자는 고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어디 용돈 줘? 용돈도 안 주고, 그게 말이지 돈만 그냥 하루루 마셔불고 노년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돈을 다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은행에서 3억 맡기면 300만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매달 300만씩 나오면은 한 뭐 다 못 땄으면은 좀 한 절반은 이제 예금한다든지 10년 후에 또 이제 또 안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 또 다시 또 쓰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즐기면 될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60살 되면은 앞으로 40년을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큰 집에 넓은 아파트 40평 50평 그 뭐하러 살아요? 그 명절 때 자기 새끼도 오면 하룻밤 자고 가려고? 그럴 것 없어요. 다 팔아서 현금 만들고 조그만 이제 10평 15평짜리 줄여요. 그 나머지 돈을 현금을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은행에서 매달 돈이 죽을 때까지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 제2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멀리 있는 자식보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중요해요.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하트 노래 해주고 같이 노닥거리 해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내가 아플 때에 찾아와주고. 저 노인정 한 군데 갔더니 옛날에 우리 이모님 닮은 분이 있어요. 그 갈 때마다 이모며 했더니 안 보여. 몇 주 동안. 그래서 어찌 된 거냐니까 그동안 몹시 아프셔가지고 이제 많이 회복돼서 집에 와서 요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한 분이 오늘 또 이 오는 길에 들렸다가 말동무 좀 대주고 왔다면서 그런 거예요. 이 그 할머니는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아무도 찾아없는 혼자 계시는 할머니 독방에 이 친구가 찾아와서 말동무 해준다는 거 보석 같은 친구인 거예요. 보석 같은 친구. 그러면 그게 그냥 끝나겠어요? 내가 아프면은 또 그분도 나를 찾아와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제2막을 사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시골의 장손 집안의 할아버지가 중풍이 왔더래요. 중풍이 와서 방에 누워있는데 방문이 하루에 3번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자기 아들을 불러서 아야 이 앞에 밭 2마디 팔아와라. 그러니까 아버지 돈 뭐 하시려고? 아니 좀 팔아서 1,000원짜리 좀 바꿔오라 그랬대요. 돈을 그냥 박스로 막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럼 내 이불자리 쫙 깔아라 그랬대요. 방에다가 이불자리 쫙 깔아가지고 거기 이제 누워있다가 이제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리 와 1,000원 까자서 먹어라.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리 와 까자서 먹어라. 문이 열릴 때마다 돈을 줬대요. 그랬더니 하루에 3번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3번 열리던 방문이 하루에 30번, 40번씩 방문이 열리더래요. 열릴 때마다 돈을 주니까 이래서 돈을 이 닭을 통째로 잡아서 자기 새끼 보신시킬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제2막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너희들 내만 몰라? 내가 너희들 왜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는 나만 아는 거예요. 나를 누가 제일 알아요? 자식이 알아요? 친척이 알아요? 친구가 알아요? 나를 제일 알아준 사람은 나예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고 내 자신 관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만큼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학 박사인데 거기 가서 의사보다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야, 네 박사라며 나 좀 알아맞혀봐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아프다고. 내가 나를 아니까 이거 아프다 하면 의사가 그곳을 진찰을 해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모친들 자신을 잘 관리하시며 옆에 친구들과 보석 같은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란을 계속 빼먹는 거예요. 계속 빼먹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누가 뭐 해주겠자고 의지할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좀 보니까 노인 되시면은 25만 원인가 30만 원 준다면서요. 그거 날마다 밥 사 먹으세요. 날마다 사 먹어도 한 달에 사 먹겠더라고.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거 예금하면은 그건 바보 멍청부래요. 그 예금하면 안 돼요. 그 돈을 쓰라고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걸 써야 돈이 돌고 돌아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옛날에 내가 아는 뭐 시장님은
저 시청 직원들한테 매주 5만 원씩 줘요. 그래가지고 이번 토요일날 일요일 돈을 쓰고 월요일날 영수증만 제출하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시 안에서만 써야 돼. 이 시를 벗어나 쓴 돈은 인정 안 하고, 이 시 안에 쓰면은 식당, 옷가게, 뭐 떡볶이집, 뭐 어디 이렇게 술집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장사가 잘 돼서 또 뭐 사고 돌고 돌아서 그 지역에 경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친들 돈을 잘 쓰는 것도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국가에 공헌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나 한 사람쯤 하지 말고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께서 이렇게 서로가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면은 그것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채바퀴 돌아가듯이. 그런 거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옆에 친구는 보석 같은 친구, 국가에는 내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노년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9988 정말 백수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매일매일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모친들 짐 내려놓으세요. 그거 말이지. 자식이 어떻게 되면 어쩌고 걱정하는 거, 손주 걱정하는 거, 무슨 뭐 세금 나 못 잡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돌아갑니다. 모친들 내려놓으세요. 나는 내려놓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친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모친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이 한 분 계셔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찰흙인지 진흙인지 도자기 굽는 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간에 성경책에 보니까 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입니다. 귀한 새끼들입니다. 우리 새끼 하잖아요. 내 새끼 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 무거운 짐 내려놓읍시다. 언제까지 무거운 짐 지고 갈랍니까? 그 무거운 짐 그만 좀 내려놓자고요. 서양 사람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할머니가 짐을 이고 가더래요. 이고 가길래 할머니 네가 선생님 같은 방에 타세요 태웠는데 한참 운전을 가는데 하고 있더래요. 아니 왜 저기 머리 이고 계시냐고 내려놓고 편하게 가시라니까네. 아이고 코쟁이 양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찌 짐까지 맡기겠는겨 이라더래요. 아니 우리 나이 그 할머니 많은 것은 우습게 들리죠. 모친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식 걱정,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우리 딸, 손자 뭐 걱정을 이렇게 합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저들을 훌륭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저들 이렇게 훌륭한 자식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노년에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홀가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제가 목사니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만남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7월달 찜통더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친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숨 짓고 괴로움하면서 때로는 피눈물에 그 고개를 넘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정말 죽을 고비도 있었으며 때로는 정말 위기도 있었으나 그때마다 잘 지나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친들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짐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인생 제2막 말년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여 남은 생에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우환질고 사라지게 하시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